참 예수님, 성당 분위기 바뀌었죠? 드디어 수건 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장기틀 마련한다고 기도해 주시고, 또 당일날 와서 운반해 주시고, 닦아 주시고, 또 고정해 주시고, 여러 구역의 형제님들, 자매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초대회장님부터 역대회장님들 다 나오셔가지고 몸소 그런 괴력이 어디서 나오신지 다시 청춘으로 돌아간 듯한 아주 적극적으로 이렇게 봉사해 주시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대림 특강은요, 한국에서 유명한 강사님님 모시고 저예요, 저. 제목은 사랑 그 시들지 않은 이라고 했는데 그냥 제목만 거창하고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냥 평상시 강론하는 대로 조금만 더 시간 할애해서 우리 어린이들한테는 좀 미안한 소리입니다만은 조금 길어요. 오늘은 특강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복음 말씀이 이제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골짜기는 모두 메어지고 산과 언덕은 모두 낮아져라. 굽은 데는 쏟아지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되어라. 어찌 들으면 토목공사 하시는 분들 이야기 같은데 산도 깎아야 되겠죠. 땅도 평탄한 작업해야 되고 우리 마음에 대한 이야기죠. 주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는데 마음을 이제 정리해야 될 때가 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대림절 그러면은 제가 지어낸 말입니다만은 대리미절이다. 대리미, 다리미. 우리 마음을 다리미질하는 싹싹 피는 시기가 아니면 대림절, 대리미절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수 있도록 나의 모난 마음과 삐쭉빼쭉한 마음을 평탄하게 하는 시기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요, 이제 머지않아 이제 판공성사가 이번 주 목요일날 있겠지만 고해성사 참 부담스러워요. 저도 사제들한테 고해성사를 이렇게 합니다만은 교황님도 하시죠? 고해사제 따로 있습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첫째는 부끄러운 거를 이렇게 공개하는 거잖아요. 누군가에게. 경상도 말로 쪽팔린다니까. 아닙니까? 또 신부님 면전 보고하면 더 힘들지. 또 보석이 때로는 무겁잖아요. 또 신부님이 너무 보석 큰 걸 주면은 그거 굉장히 부담스러워. 그래서 초세기 때는 보석이 너무 세가지고 죽기 전에 고해성사했어요. 제 다 짓고 이제 죽기 전에 병세지이소 하면서 이제 보석 안 받으려고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또 귀찮기도 하죠. 또 어떤 이들은 내가 사회적으로 죄 지은 게 없는데 내가 남의 물건을 훔쳤나 내 사기를 쳤나 나 훔쳐가 고해성사가 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고해성사 요령이 까다롭죠. 옛날 어르신도 어떻게 했어요? 이 죄인에게 강복하소서 전능하신 천주와 신부께 저의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해놓고 이제 시작했거든요. 아시죠? 어르신도 다 아실 겁니다. 근데 본질적인 것은 고해성사가 왜 힘드냐면은 까다로움 때문이 아니고 보석이 무거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부족해요. 어떤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거예요. 사실은 사제에게 고의를 하고 있지만은 예수님께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믿으실지 모르겠지만은 모든 사제는 비밀을 지키고 또 한 가지 은사를 받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망각의 은사입니다. 망각의 은사. 망각이 무슨 말이에요? 잊어버려. 사제는 기억 못해요. 듣는 순간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못 살아요. 그 많은 죄를 어떻게 다 일일이 기억합니까? 내가 힘들어서 못 살아요. 그리고 그 사람 볼 때마다 그게 자꾸 읽혀지는데 내가 어떻게 관계를 해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백지화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고해성사는 자비로우신 하느님과의 만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있었는데요. 6살 된 꼬마예요. 꼬마가 한 6살쯤 되면은 이제 이성적인 식별이 가능한 나이죠. 근데 어느 날 엄마가 주문합니다. 아이를 교육시키는 차원에서 100원짜리, 한국 돈으로 100원짜리 주면서 새우깡을 이제
사오라고 시켜요. 아이가 이제 슈퍼 가서 물건을 사고 팔고 연습을 하는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100원짜리 아무것도 아닌데 주니까 새우깡이 탁 나오거든. 이런 거구나. 거래 개념을 깨우친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집에 가만히 있다 보니까 집에 아무도 없는데, 동생하고밖에 없는데 냉장고 선반 위에 파란색 소쿠리가 있는데 거기에 100원짜리가 잔전 아세요? 줄이 잔전이 소복하게 담겨져 있는 거야. 아이는 순간 욕심이 생겼습니다. 저기 새우깡이 몇 개야. 그래서 인간은 도구의 인간이죠. 의자를 놓고 키가 그냥 안 되니까 올라갑니다. 그래서 몇 개 슬쩍 해. 이마에 포켓. 그래서 사먹기 시작해요. 이거 재밌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조금 훔치고, 조금 훔치고. 돈 있는 곳에 뭐가 있다, 친구들이 있는 거죠. 친구들 불러가지고 이제 막 사먹고 막 신이 났어. 재밌다, 이거 된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돈통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죠. 눈에 보이는 거야. 압니다. 꼬리가 길면 밟히는데. 그래서 금단의 열매를 향한 그 손길을 잠시 주춤하고 고민하다가 다짐합니다. 이거 딱 한 번만 크게 한 건 하고 털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딱 손을, 분명히 아버지는 건너방에서 코 골고 주무신단 말이에요. 이때다. 마지막으로 한탄만 하고 끝내자, 손 씻자. 딱 하는데 아버지가 알고 야 부르시는 거예요. 누구야 부르시는 거야.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회초리 맞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또 매 맞는구나 생각하고, 이 나라는 고발하죠. 한국에서는 때리 맞아야죠. 그래가지고 싹 갔더니 아버지가 딱 이렇게 한참을 이렇게 응시하는 거야. 아들 눈을 응시하더니, 저기 냉장고에 올라가면은 파란 돈통 있지, 다 가지고 와. 아이고, 현장 물증 100원에 개수만큼 맞겠구나. 100원 하나에 한 대. 버버버 떨면서 가든. 근데 아버지가 전혀 질책을 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남은 잔돈 얼마 안 남았지만 갖고 와서 딸기로 다 바꿔오라는, 슈퍼 가서 딸기로 다 바꿔오라는 거예요. 그 아이는 이상하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맞아야 되는데 왜 딸기로 바꿔오는 거지? 계속 상상한 거예요. 아버지가 일단 먹고 맞자라는 뜻이구나. 맞기 전에 시컷 먹어라. 터지기 전에. 그래서 이제 딸기를 사가지고 아버지랑 무거운 마음으로 이제 먹고 이제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이제 딱 죽을 날만 기다렸는데, 아버지가 또 안 물으시는 거예요. 너 왜 훔쳐갔어? 너 이런 거로 누구한테 배웠어? 이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이틀이 지나가고 3일이 지나가고 한 달이 지나고 아이가 깨닫습니다. 아버지가 모른 척 해주시나, 알면서 정확하게 알고 있지만, 나의 잘못을 정확히 알고 있지만 모른 척 해주시구나, 용서해 주셨구나, 나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셨구나. 아이가 그 다음부터는 다시 그런 짓을 하지 않은 거야. 더 이상 도벽이라고 그러죠. 뭐 이렇게 물건에 지갑 털고 뭐 이런 짓을 하지 않는 겁니다. 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릴 것 같으니까. 아버지가 나를 신뢰하는데, 나를 믿는 아버지에게 배신함을 안겨줘서 안겠다는 생각으로 10살 꼬마가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접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통해 하나님을 만난 거죠. 영어 단어 포, 기부, 용서하다는 말은 포, 누구를 향하여 기부 주다는 뜻이죠.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해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의무감에 죄를 져서 벌 받을 것이 두려워서 고해하는 것이 아니라 상등통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을 상등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있냐면은, 왜 돌아온 탕자에게 보면 아버지가 버선발로 뛰어나서 자기 아들 안아주는 대목이 있지 않습니까? 형은 막 이해하지 못했지만은. 근데요, 사제도 사제한테 고백을 하는데, 사제 연수 가가지고 고해성사를 하러 딱 들어갔는데, 외국인 신부님이 딱 앉아있는 거야. 한국에 있을 때. 근데 신부님이 로마 칼라도 안 했어. 예수의 신부님이에요. 선교사 신부. 미국인 출신으로 한국에 오셨던 정현우 신부님인데, 소파에
반쯤 기대 앉아가지고 있잖아요. 사복 입고 영대 하나 또 걸치고 끝이야. 그래서 제가 이제 딱 와서 신부님 제가 고백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하세요. 담배? 네, 담배 한 대 피워요. 뭐 이런 거예요. 고해실에서 담배 한 대 주면 이게 아메리칸식인가? 나 좀 생각했는데 이제 그분의 어떤 파격적인 행보가 사실 고해실에서 담배는 올리지 않죠. 뭐냐면은 그냥 편하게 네 고민을 털어라. 쟤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힘든 짐을 내려놓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 사인이에요. 너 마음이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왜 목욕탕 가면 다 발가벗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발가벗는 마음으로 그냥 다 얘기했어요. 얼마나 후련하든지. 그게 은총이죠. 또 그리고요. 고해성사는 자유로움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틀에 대한 자유로움인데 한국에 있을 때 어떤 할머니가 고해시에 들어왔어요. 근데 죄를 고백하라니까 죄가 뭐 있겠어요. 딱 한마디 하시고 가시더라고요. 사는 게 죄입니다. 죄를 고백하시라는 사는 게 죄래. 예. 깊은 성자 끝에 나온 무게 있는 말씀인지 아니면 그냥 제목이 없으니까 하신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난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표현이 부족하다 해서 못 알아듣으신 게 아니에요. 또 여러분들 사는 게 재미다 하지 마세요. 예. 근데 어떤 할머니들은 귀가 안 들려. 이제 나이가 들다 보면은 귀가 이제 보청기 끼워도 잘 안 들린단 말이에요. 그냥 슬슬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들리니까 목소리가 클 수밖에 없어요. 저는 원래 크게 타고났지만은 원래 고유시에서 작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 할머니는 자기 신물도 밝혀. 저 대대사입니다. 방법을 몰라. 세례받은 지 얼마 안 됐어.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이밖에 쟤도 고백 안 하고 무조건 이밖에야. 이밖에 알지 못한 죄에서 동양 용서해 주시고 나가버려 그냥. 나가버려. 근데 잡으려는데 이미 나가고 없어. 그럼 어떡하지? 그리고 어떤 할머니는 한참 고백하고 나서 내가 전능한 인자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자중과 벌로 세상을 하시고 죄를 용서하시려고 성령을 보내셨으니 교회를 통하여 이 교회의 용서와 평을 줘서 나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형제들을 용서합니다. 이거 해야지 용서받잖아요. 이거를 사제경이란단 말이야. 해줘야 되는데 해줘야 되는 나가버려. 안 들리니까 내가 다 했는 줄 알고. 그럼 어떻게 해? 문 열고 내 쫓아가가지고 할머니야 내가 세워놓고 나 용서합니다 이거 해줘야 되거든. 그만큼 사제는 용서하기 위해서 있는 사람이 미사 전이나 후난 제 바지 끄랭이를 걸 잡고 어떤 거는 다 바쁠 때는 오면은 귀찮지만 한 가지는 내가 거부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고해성사입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기뻐하시는데 제가 왜 안 해주겠어요? 그러다 밤에 사제관 오지 마시고요. 네. 그래서 한국에 있을 때 어떤 해병대 출신의 할아버지가 저한테 별도의 고해성사를 청했는데 시간이 필요하대요. 저는 해봐야 1시간 정도는 끝나게 생각했니까 오십시오 할아버지. 85이나 됐었어요 할아버지가. 딱 왔어요. 딱 와서 죄를 싹 고백하는데 신부님 제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이야기 보따리를 쫙 풀었는데 1시간이 지났는데 어디 왔느냐. 이제 해방이야. 8.15 해방이었어요. 1시간 얘기했는데 예. 그래서 저는 인내심을 가지고 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사제는 들어줘야 되거든요. 인생을. 그래서 그래 어디까지 가? 모르겠다. 오늘 하루 제끼고 계속 말씀하십시오. 할아버지. 이거 1시간 또 지났네. 1사부터야. 흥남부두까지 온 거예요. 흥남부두까지. 그리고 3시간쯤 되니까 7, 80년들 거쳐가지고 벽동이 7, 80년을 거쳐가지고 있잖아요. 올림픽까지 온 거예요. 근데 이번에 고해성사를 그게 3시간 반 정도 하고 난 다음에 놀라운 변화가 생겼어요. 할아버지가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보좌행기를 마치고 학교로 떠났습니다. 근데 한 달 뒤에 부고 소식이 날라오더라고요. 돌아가셨다. 결혼식이 이전 성당에 있어서 혼인 주례하러 왔었는데 그 할머니가 그 할아버지 아내 되시는 그 할머니가 제 손을 꼭 붙들고 너무 감사하다고. 할아버지가 그게 마지막 고해성사였다고. 다
털어놓으신 거예요. 다 100%. 다 털어. 그러니까 고백하지 못한 무거운 마음이 이승에 있었어의 삶을 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걸 딱 놓자마자 호령이 나신 거. 이미 당신이 몸이 많이 아프셨기 때문에 완전히 내려놓고 떠나신 거예요. 바로 천국 가신 겁니다. 그래서 고해성사는 자유로움이다. 자유로움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어떤 자매님들은 와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신부님, 제가 허영심이 맞습니다. 맨날 거울을 보는데 아무리 봐도 저거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커튼을 싹 열고 자매님, 그건 제가 아닙니다. 착각이에요. 뭐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착각은 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맞죠? 환상 속에서 살라 이거지. 근데 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고백을 하잖아요. 줄미서 한번 빠졌습니다. 이게 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양심성찰을 제대로 해야 되고, 그래서 나가실 때 양심성찰문을 한 가지 드릴게요. 제목에 대한 얘기인데 뭐가 제목을 줬는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제목을 조사해서 자기가 고백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합니다. 분명히 내가 알고 있는데 고백하지 않는지는 용서받지 못해. 이밖에 알지 못한 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다 거시기가 있어요. 거시기. 전라도면 거시기. 숨겨진 뭔가가 있어. 그걸 얘기 안 해. 다 고백했는데 한 가지를 얘기 안 해. 그걸 털어놔야 되는 거예요. 물론 작은 죄들 소죄는 미사 중에 제 탓이요 하면서 사죄 다 받는 겁니다. 용서 받는 거야. 하지만 시계명에 관련된 죄는 용서받지 못해요. 반드시 고의시로 와서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죄를 신뢰하십시오. 왜냐하면 고해실 안에서 사죄는 인간으로서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용서할 권한이 없어요. 저는 대신해 주는 겁니다. 성교회를 대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훈계나 여러 가르침들은 인간적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용서합니다라는 이 공식적인 선언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 용서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보석받죠? 어떤 날에는 기아 안 들리던 할머니 들어왔어요. 보석은 묵주기도 5단입니다 했더만 자문하신 이 보석이라는 말을 보석으로 알아듣는 거야. 주얼리. 묵주를 보석으로 만들어서 갖다 바치라고 이래 된 거예요. 그게 아니고 보석. 근데 보석은 뭐냐면은 숙제를 보충하는 것이다. 즉 죄는 용서받지만 벌은 남아 있습니다. 망치로 나무에 못을 치면 못을 뺀다 할지라도 거기에 못자국 남아 있는 거예요. 벌은 남아 있어. 죄는 용서받지만 그 벌에 대해서 감면하는 것이 보석이야. 근데 사죄는 삼정인 의미로 주님의 기도 3번 하세요. 내지는 묵주기도 5단 하세요. 간단 기도 보석을 줘요. 또 부부지간에 싸우면은 화해하세요. 이런 실천 보석을 주지.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참된 의미의 보석이라는 것은 다퉜으면 얼른 화해하는 것이에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게 보석이에요. 평생 과업입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일회성 기도문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보석은. 근데 열심으로 평생 갚아야 될 그 벌에 대한 나의 실천입니다. 그리고 고백 풀 때 주의할 점은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얘기하다 보면 또 남의 잘못까지 다 얘기한다. 시어머니가 한참 얘기하면 자기 죄만 고백하면 되는데 또 며느리 또 어쩌고 뭐 어쩔 수 없이 뭐 제가 화를 냈는데 근데 그 며느리가 이게 안 고쳐진다면서 슬쩍 어떻게 남의 죄를 싹 끄집어내.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변명도 안 돼요. 뭔 죄 고백하는데 그리 변명이 많네. 또 추상적인 말로 고사라는 용어도 있잖아요. 직접적으로 뭘 몇 번 잘못했습니다 얘기해야 되는데 뭐 제가 의무의 소홀이 있고 의무가 도대체 뭔데 아주 추상적인 단어로 표현합니다. 그럼 사제가 못 알아들어. 뭘 잘못했는지. 둘이 동실하게 어영 넘어가려는 태도 그 또한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고해성사할 때 보통 주님의 기도 제가 많이 보석으로 드리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용서라는 단어가 주님의 기도에 몇 번 나와요? 2번 나옵니다. 저희가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맞죠? 용서라는 단어가 2번 나와. 이유가 뭘까? 어려워서 그런 거예요. 한 번으로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2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란에 어떤 사형수 이야기가 있는데 청년들끼리 말싸움하다가 홧김에 칼부림이 나가지고 친구 한 명이 죽었어요.
근데 이란법에 따르면은 동태복수법입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입니다. 그래서 가해자 또한 사형받아야 됩니다. 근데 공개 사형입니다. 공개천이야. 마을 광장에 모아놓고 교수대를 만들고 교수형 처해버립니다. 근데 마지막 의자를 걷어차는 건 누가 걷어차요? 살해당한 청년의 엄마가 걷어차게끔 관례법이 되어 있습니다. 예, 복수하는 거예요. 내 아들 죽였으니까 내가 너를 죽일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사형 집행일이 됐어요. 동네 사람 다 모였습니다. 다 손가락질 하죠. 죽을 죄를 졌다고. 이미 사형수의 엄마는 하늘이 무너지는 거죠. 물론 잘못을 알고 있지만 땅바닥에 주저앉아가지고 고기를 못 들고 있습니다. 이때 가해자 엄마가 교수대에 올라가서 발로 걷어차는 것이 아니라 반전이 일어나죠. 두원을 벗기는 거예요. 그다음 뺨을 딱 때립니다. 그리고 목줄을 풀어줘요. 내가 니를 정말 용서하기 힘들지만은 내 아들과 내 자신을 위해서 너를 용서한다고 얘기합니다. 이거를 본 엄마가, 사형수 엄마가 바로 쫓아와서 무릎을 꿇고 펑펑 웁니다. 고맙다고. 근데 물어봐서 인터뷰를 해보니까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물어보니까 그 엄마 하는 얘기가 일주일 전에 꿈을 꿨는데 내 아들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엄마 그 친구 죽이면 안 돼. 엄마가 용서해야 돼. 라고 부탁하던 거예요. 그게 뭐 하느님이면 천사인지 알 수는 없죠. 부탁하더래요. 내 아들이 천국 가서도 편히 눈을 감고 그리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 용서 못하는 마음이 나를 꽉 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인생이 너무 힘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용서하리라. 내가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라도 내가 용서하리라. 그렇게 결정을 내렸답니다. 그래서 예수님 역시도 십자가에서 이 죄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지금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무지에 대한 죄를 용서를 청했어요. 이게 뭡니까? 결과적으로 악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지고 악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복수에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이 내 대해서 종식시키는 것이죠. 단절시키는 것이. 예수님 하신 거예요. 용서하시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도 얘기했지만 마지막 우도에 간절한 청을 들어주셨고 정령님과 나와 함께 나번에 가게 될 것이다 하고 용서해 주신 예수님 모습.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친 처음이자 마지막 유일한 직접적인 기도문이 아우파들이에요. 주님의 기도입니다. 이거 하나만 알려주셨어요. 맞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말씀이 서로 용서하라. 너희가 잘못하면 그 죄가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고 용서하지 못하면 용서하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고해시에 들어오기 전에 먼저 화해하시고 용서하시고 이미 돌아가신 누구 부모님 친척 상관없습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그들이 연옥에 있는지 천국에 있는지 모르시겠지만은 용서해줘. 그리고 내 가족들, 내 남편, 내 자식들 용서하고 이해하고 이렇게 상등통일을 하고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잠시 양심성찰 들어갑니다. 주님, 한 해의 끝자락에 서서 지난 1년을 돌아보며 이웃침의 눈물을 청해봅니다. 당신을 따른다고 이후로 매일 고백하지만 실상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당신은 저희를 늘 영순위로 삼으시는데 저희는 배용망덕하게도 당신을 삼순위로 삼을 때가 많았습니다. 빛으로 오시는 주님, 이번 성탄을 준비하면서 저희 마음에 있는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고 겸손과 온유함으로 당신을 초대할 수 있도록 저희의 차갑고 무딘 마음을 열어주소서.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세상 일에만 빠져서 가족들과 성당 식구들을 소홀히 한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형제들과 불목하고 이웃들에게도 가까이 다가서지 못했습니다. 아직 그들과 화해하지 못했고
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성당과 이웃들에게 봉사하지 못했습니다. 말로 수많은 상처를 주었고 이기심 속에서 사랑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서로 용서하여라. 너희가 용서하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고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서도 풀리지 않을 것이라 하신 주님, 간절히 청하오니 이번 판공성사를 통하여 의무감이 아니라 진심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모두 일어나시어 우리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